2020년 10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교회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권면입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직 교회의 직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여서 직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리더들이었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이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다음 권면은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권면입니다. 화목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사건이죠. 선교의 사역은 원수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은 또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혹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와 불화한 관계 속에 있나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인사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음 권면은 교회 안에서 약간 뒤처지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회는 인성검사를 하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그 안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선은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먹지 않는 자들일 겁니다. 궁핍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권계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넘어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이나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그러므로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대할 때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을 대할 때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권면은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된 권면입니다.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지나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갚아주시고 또 나에게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복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복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권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이럴 수 있을까요? 가끔은 그럴 수 있어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습관이 되게 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행동 지침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진술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24절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빚으시도록 저의 영과 혼과 몸,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영과 혼과 몸,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바랍니다. 거룩하게 저를 빚으시는 그 손길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루시옵소서. 예배할 때 저의 거룩을 이루시옵소서.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룩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저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